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신약성경 빌립보서 우리 4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9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빌립보서 오늘 이제 마지막 정리의 말씀이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진리로 우리를 무장시켜 갈 뿐 아니라 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단단히 묶여져서 옛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만 우리 새로운 자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됨, 혹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짐, 이런 신앙 생활로 날마다 무장을 시켜 가신다. 이것은 예수 믿고 단기간 동안에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단단하게 무장시키고 무너질 건 무너지게 하시고 세워질 건 세워지게 하시며 앞에 선진의 삶을 따라가면서 후진들이 또 후진도 언젠가는 선진이 되어 후진의 앞길을 열어주면서 그렇게 이제 하나의 공동체적으로 서로 한 몸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이 빌립보서에 개진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피는 말씀은 이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이제 실천 부분에 와 있는데, 마지막으로 실천할 생활을 권고하고 마지막에 빌립보 교회가 바울과 좋은 믿음 안의 교제의 생활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바울을 지원도 하고 바울을 위해서 많이 힘이 되어 줬는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바울이 칭찬하면서 그것이 내가 너희들의 지원과 선물을 내가 기대한 게 아니라 그것이 너희들의 신앙의 참된 아름다운 열매가 되길 바란다고 하는 이 기가 막힌 그 복음적인 설명을 바울이 그 복음적인 그 내용 있는 의미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사람이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복음 안에서 성장해가면서 바울을 실질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많이 지원도 하고 협력도 해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내가 너희들의 그 선물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나의 그 고난의 삶에 동참해준 걸 귀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내가 너희의 그 선물과 지원을 내가 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함으로 얼마나 그 복된 행복한 삶이 되기를 바랬다. 이런 말씀은 복음이 아니면은 이게 가능하지 않는 본된 삶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줄기를 쭉 잡아서 마지막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을 깨닫게 하면 복음의 능력이 합당한 생활의 실천을 하나님께 만들어낸다. 그 실천의 그 의미가 도대체 어떤 건가 하는 것이 오늘 이 그 빌립보서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4장 전체가 나와 있는데 우리 줄기를 잡도록 하지요. 오늘 본문 지난 시간 이어서 그 4절에서 지난 시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또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주 안에 있게 될 때 세상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게 된다. 우리 아까 보면 오전 시간에도 세상이 물질 만능주의고, 물질 만능주의는 반드시 쾌락주의를 낳고 쾌락주의는 허무주의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 코스로 이제 모든 게 가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물질도 필요 없고 즐거운 삶도 필요 없다는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물질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하나님 우리 물질이 필요하니까 적절한 우리 건강과 직장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 물질이 만능이 아니라는 거지 왜 물질이 필요 없겠어요?
또 쾌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쾌락도 예수 밖에서 쾌락하는 것이 태폐적이고 또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참으로 즐겁게 하지 않는 것이지 우리 신앙인에게서 영적 쾌락은 너무도 필요합니다. 이거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쁨이라는 게 이게 즐거움, 아주 행복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다는 거, 우리 이렇게 교회적 삶을 살아간다는 거,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새로운 또 모임을 구성한다든가, 우리 청년들이 교회에 찾아왔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우리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이거 굉장한 신령한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쾌락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저급하고 고갈적인 쾌락이 아니라 고급하고 신령한 쾌락, 정말 우리의 영혼에 충만과 기쁨이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 주 안에서 그런 기쁨을 누리라는 거죠. 허무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쾌락만을 즐기게 되면 허무에 떨어지는데 여러분과 제가 허무를 느낄 이유도 있는 겁니다. 예수 떠나면은 우리가 뭘 잡았는 것 같고 많은 걸 획득한 것 같고 내 인생이 뭐가 풍요한 거지만 예수 밖에서 그건 허무한 일이구나. 부질없는 거구나. 이것도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필요한 느낌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이야말로 허무하지 않는 알맹이가 있는 참된 삶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와 그 하나님 나라와 그가 통치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것 안에 있으면 물질도 의미 있고 우리의 삶의 쾌락도 중요하고 심지어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겪는 허무한 느낌도 필요한 겁니다. 왜? 이 땅에서 헛된 걸 많이 느낀 솔로몬이 뭐를 실제로 경험했습니까? 영원을 사모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전도서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성을 노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겪게 되는 어떤 것도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옥중에서 지금 고난을 겪으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기도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할 뿐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한 메시지와 똑같습니다. 자꾸 염려한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염려거리가 찾아왔을 때 그걸 네가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죠. 그 염려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면 된다. 그러면 때가 되면 염려거리가 사라질 수도 있고 또 염려거리가 그냥 남아있을 수도 있는데 그 남아있어도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그걸 넉넉히 소화하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금방 풀립니까? 우리 건강, 자녀, 사업 문제 한번 어려움이 오면은 우리 교회 어려움 금방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받아내고 소화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육의 밑거름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강건해진다는 거지 현실 문제가 빨리빨리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삶에 어떤 우리 교회에 우리 사업에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걸 해결하려고 달려들면 바로 자기가 자꾸 힘들어집니다. 하나님께 염려하지 말고 아뢰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기라고 하는 신앙을 하나님께서 키움으로 그 신앙으로 넉넉히 이제 현실을 전에는 잘 받아내지 못하던 현실이고 그냥 깝깝하게 힘들게만 느껴졌던 현실을 하나님의 뜻으로 소화하게 되고 오히려 내 믿음을 강건하게 만드는 자료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현실은 안 바뀌었는데도 그 현실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그런 믿음의 단련이 생겼기 때문에 그걸 훨씬 잘 소화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고 하나님 우리를 키워가시는 방식입니다. 그걸 하나님 나라라 그럽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과 제가 좋은 대로 사업이 잘 되고 안 아프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그걸 하나님 나라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7절 그리하면 카이 하는 헬라어가 무슨 조건문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과정을 거쳐서 뭐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과 생각이
철통같이 딱 말씀으로 지켜지면은 세상에 어떤 타격이 와도 그걸 잘 견뎌냅니다. 마음이 약하고 마음이 이게 제대로 무장이 안 되어 있으면 조그마한 타격이 와도 엄청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상처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 받았을 때 상처를 가한 사람도 어려움이 되고 문제가 되지만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도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아하, 내가 이거 받아내는 힘이 굉장히 약하구나. 하나님에게로 더 무장되어야 되구나. 이렇게 자기를 자꾸 점검하고 더 성숙의 길을 가야지 상처받고 나면 상처 준 사람한테 엄청 힘들어하고 오래 가고 되갚으려고 그러고 이래서 굉장히 인생이 엉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 복음의 능력이 철통 같은 그 울타리가 복음의 말씀이 전신갑주가 우리를 자꾸 지켜주게 되면은 웬만한 어려움을 닥쳐도 회복력이 빠른 거지요. 타격을 받지만은 바로 하나님께 아뢰게 되고 내 무능함을 인정하게 되고 내 죄악된 어리석은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 뜻이라고 받아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단단해지고 지켜지는 겁니다.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로기조마이 하는 이 헬라어 생각하라는 건 깊이 숙고하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 안에 아름다운 덕이라든가 경건, 정결, 사랑받을 만함, 칭찬받을 만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런 게 생겨났을 때 그걸 깊이 좀 생각을 해라.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고 어떤 경로와 은혜 속에 이루어졌는지 그걸 깊이 숙고하고 생각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게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어떤 내 안에 칭찬받을 만하며 참되며 경건하며 이게 다 믿음의 경건의 연습 과정에서 우리한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형성될 때 그것을 깊이 생각해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낸 열매가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이지 그것으로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의 어떤 믿음을 뽐낼 근거는 아니지 않는가. 이것들을 깊이 생각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이거 한번 적어볼까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받고 듣고 본바를 이게 사도 하나님 뜻 가운데 사도 바울과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형성된 내용들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라파 교회의 교두보가 형성이 된 겁니다. 이게 바울이 내가 빌립보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계획하고 간 게 아닙니다. 바울은 오히려 동쪽으로 가려 했는데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서쪽에서 마게도냐에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는 환상이 나타났고 바울의 그 선교 여정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대로 움직여 갔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계속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교류가 이루어지고 관계가 이루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빌립보 교회가 성장해 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 뜻 가운데 빌립보 교회를 떠나가게 되었고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가 이런 어려움 중에 지금 빌립보 교회는 안팎으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안에는 내분의 조짐이 있고 밖으로는 유대주의자들의 도전이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복음을 지금 전거해 주고 있는데 이런 속에서 바울과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라. 이게 전부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간의 긴밀한 신앙생활의 교류와 교제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교육학에서 도제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고급의 가치,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가치는 사람이 말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딱 전달되어서 딱 깨닫고 이렇게 성장할 것 같아도 우리 오늘 청년들도 원예반에 와 있었는데 청년들이 이제 20대 중반에 우리 교회를 찾아왔는데 30대, 40대, 50대 같이 우리 장로님들과 혹은 우리 선생님과 우리 권사님들과 같이 동고동락하는 생활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그 복음의 가치가 복음을 바울이 전거했는데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받았고 복음에 대해서 듣고 복음에 대해서 살아가는 바울을 직접 이렇게 보면서 아 저럴 때는 저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는구나. 이렇게 어려울 때도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구나. 이런 것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후진과 같이 생활하면서 그 진리가 전수가 돼가는 겁니다. 이 교회 생활이 그런 겁니다. 복음만 딱 전해놓으면은 그냥 다 알아서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깨달아가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복음에 이끌려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지금 복음을 지금 듣고 있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믿음의 선진들인데 그분들이 교회에 어려웠을 때 어떻게 판단을 하고 교회가 형통할 때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성도들을 섬기고 있고 어떻게 연보 생활을 하고 있고 이걸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수가 되는 겁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진이 있고 빌립보 교회 지금 복음을 듣고 따라가는 이 복음의 후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받고 배우고 듣고 받고 본바를 행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처럼 엄격한 게 없습니다. 복음 안에 우리가 선진이라면 먼저 깨달았다면 그렇게 복음 안에 자기가 충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충실하게 살지 않고 복음 따라 살아가는 게 좋겠어. 이런 권면은 힘이 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리가 우리를 본된 생활을 통해서 권면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모름지기 교회에서 앞서 전진하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이든 누구라도. 모든 성도는 어느 분야에서 선진이 될 수 있고 또 후진들이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뭘 옆에서 자꾸 교훈을 하면은 요즘 젊은 사람도 그렇고 보통 뭐라고 그럽니까? 옆에서 자꾸 뭘 하라, 뭐 이래저래 말하면 속으로 뭐라고 반응을 한다고요? 너나 잘하세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믿음 안에서 충실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은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후진들한테. 무슨 말로 뭐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는 그걸 말하는 사람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미 후진은. 우리 교회라는 거는 가정과 똑같습니다. 교회는 큰 가정과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전면적으로 우리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숨길 수도 없고 숨길 데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자꾸 숨긴다면은 언젠가는 거의 뽀록이 나게 돼 있고 진짜 깊은 교제 속에 들어오면은 숨길 데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라는 게 우리 인격 전체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못난 모습, 아버지가 뭘 살아가는 모습, 신앙생활 하는 모습, 이 아이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자꾸 신앙생활을 강조하면 아버지나 잘하세요. 아버지가 지금 진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사십니까? 아버지는 지금 하나님보다 어떨 때는 돈이 더 중요해 보이는데요. 정확하게 읽어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걸 어떻게 속이겠어요? 우리 자녀들 할 때 속일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큰 가족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가족이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걸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전수가 될 때 이론적으로 성경 몇 마디 가르치고 성경 쫙 논리적으로 가르치면 쫙 전달되나 전부 다 만보다 바울이 그렇게 했으면 이 빌립보스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 생활, 체제로 그렇게 이렇게 전진을 합니다. 진리라는 것은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정하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큰 은혜로 살려내시고 이런 것들이 다 성경이 말하는 놀랍고 세상에선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진리들입니다. 이게 에베소서에서 암에 기관차처럼 콱콱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빌립보서 자체만 아무리 분석해도 거기에서 진리의 큰 골격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에베소서에서 그런 큰 거대한 진리, 기관차처럼 앞에서
만세전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이런 것들을 우리 이 땅에 살면서 깨닫게 하고 배우게 하려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다. 어떤 가운데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들을 우리 안에서 아무런 하나님을 섬길 그런 조건도, 그런 열망도, 그런 마음도 없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큰 은혜로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성전의 제목이 되게 만들어주셨다. 이게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에베소서의 그 말씀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바울을 붙들어가지고 그 복음이 바울로 하여금 바울이 뭐 원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건 자기도 너무 놀라울 겁니다. 바울이야말로 다메섹 도상에서 아주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에서 사내들인 공예의 앞잡이가 돼서 그렇게 달려가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꺾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내게서 듣고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 받고 듣고 내가 살아가는 그대로 본바가 너가 있지 않느냐? 그대로 살아. 이건 정말 바울이 엄청난 정말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다면은 정말 바울의 위대함이 드러나고 있죠. 바울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내가 말씀을 배웠고 그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고 그의 말씀을 내가 계속 듣고 있고 그를 내가 지금 보면서 그분 안에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기쁨이라고 이렇게 바울은 옥중에서 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지금 권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기쁘지도 않는데 자꾸 기뻐하라는 말이 얼마나 허황된 이야기입니까? 바울은 실제로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의 회복의 여정을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복음을 새롭게 하나님께서 들리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강렬한 기쁨과 내 인생 이대로가 충만하고 행복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 수 없을 만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만세전에 우리를 이미 예정하시고 우리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기로 작정되어 있고 이 땅에 많은 고난을 우리가 겪어와도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엎어지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모든 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깨닫게 하는 학교로 광야 같은 학교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넘친다면 우리를 지금 보고 따라오는 우리 후진들, 귀한 청년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그렇게 따라올 겁니다. 그걸 말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우리의 사람의 말이 얼마나 그게 영향력이 있냐고요. 스스로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은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그리하면이라는 게 조건문이 아니라 그렇게 될 때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바울은 옥중에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그 고난의 옥중에서도 평강의 하나님이 바울을 지켜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가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해. 괜찮아. 빌보교를 하나님이 지키셔. 이런 하나님 영광 중심의 신앙 의식으로 바울은 지금 충만해 있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만들어줬고 바울이 그렇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교육학에서 말하는 도제 교육이라는 게 선진과 후진이 말로 이렇게 고급한 가치를 전달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진이 도자기 하나 만드는 것도 후진이 보고 있으면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깼다 부쉈다 그걸 하면서 그 고급한 도자기 하나 만들려고 그렇게 한답니다. 도공들이. 세상에 도공들이 그 도공 제대로 된 도자기 하나 만드는데 그 후진이 그걸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저걸 깰까? 저거 괜찮은 도자기인데 그러나 이게 고급한 까다로운 기준으로 봐서는 그게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때려 부수고 다시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가는 수많은 반복과 시행착오를 통과하면서 후진이 그걸 또 배우고 하는 거죠. 교회 생활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지구와 여러분의 구역의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 선생님들,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정확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지? 이럴 때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난관을 뚫고 나가려고 그러고 있지? 이게 다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런 도제 교육, 스승과 선진과 후진이 같이 어울려 가면서 아하, 복음적 신앙생활이 이런 거구나.
내가 이론으로 들었던 것의 실제화가 이런 거구나. 이런 것을 배워가면서 교회가 뿌리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엄격하고 아주 은혜로운 거죠. 은혜의 하나님만이 이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더욱더욱 우리가 조금이라도 앞서서 말씀을 듣고 조금이라도 더 교회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 모든 우리 장안중앙교회 우리 앞선 성도님이라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한테는 정말 채찍이 되고 정말 위로가 되고 우리 앞길을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우리 주변의 후진들을 권면해 가야 되겠구나. 이런 올바른 태도 형성이 되겠죠. 10절. 자, 10절로부터 이제 바울이 마지막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교제의 생활을 빌립보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복음 선교에 바울의 복음 여정에 동참을 해줬고 함께 협력을 했습니다. 이걸 바울이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봤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거 보십시오. 빌립보 교회 성도가 이제 바울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그 복음에 동참을 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같은 데는 바울이 내가 어미의 태 속에서 제대로 나지 못한 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의 말씀으로 나를 부르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게 하셨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리스도의 부르심 안에서 굉장히 감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말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직접적인 깨달음과 복음 안에서의 기쁨도 크지만 그게 원천적인 기쁨이죠. 바울에게. 그런데 다른 서신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쭉 서신을 다 읽어보면은 이 원천적인 기쁨뿐만 아니라 바울을 굉장히 행복하게 기쁘게 했던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 골로새 교회 성도는 바울이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이런 성도들과의 이 관계 속에서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적인 기쁨이었습니다. 아주 현실화된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답니다. 만약에 이런 기쁨을 하나님이 허락 안 하려면 요즘 얼마나 인터넷이 잘 돼 있고 집에서 뭐 인터넷 딱 에어컨 틀어놓고 들으면 말씀 자체로 듣는 데는 뭐 지장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흩어져서 교회 생활을 하는 걸 권장 옛날 하기도 했잖아요. 천부당 만부당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교회 와라 된다. 제가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흩어질 만하면 흩어지고 나가서 복음 전가할 만하면 전가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같이 어우러져서 서로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복음 선교를 위해서 같이 짐을 지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기쁨이 배가가 됩니다. 바울은 정확하게 그걸 알고 있고 그걸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옥중에 있는데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 생각만 하면 감사가 넘친다 그래요. 오늘 우리 중국에서 우리 성도님, 우리 집사님이 비자 때문에 잠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궁금한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중국에서 청도에서 어떻게 복음이 전거되는지 저는 이제 오게 되면 절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제가 심도 있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제가 궁금하고 해서 이런저런 경로로 계속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우리가 참 어려움을 통과하고 아직도 우리 내부적으로 정리할 것도 많고 이렇게 지금 과제가 있습니다. 지금 또 하나님께서 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여정 가운데도 복음이 여기저기에서 꿈틀거리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소식을 제가 시간만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게 괜찮으면 직접 나와서 한번 청도 지금 상황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은 겁니다, 사실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궁금합니까? 청도에서 복음이 전파되든 말든 그거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 내가 간 것도 아닌데. 그러면 정말 그 양심에 화인 맞은 수준이라고 봐야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지체고 우리만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고
중국 청도든 일본이든 뭐 필리핀이든 거기에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그 성도들도 이 말씀 듣고 마음의 자유를 얻고 해방 얻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가. 물론 우리 성도님들 다 그걸 느끼시겠죠. 이제 그걸 뭐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거나 이렇게 안 할 뿐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 지체 간의 우리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고 땅끝으로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립보 성도들을 복음을 깨닫게 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 앞에서 나왔는데 대적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에 협력하는 것. 그게 빌립보서가 말하는 복음의 구체적인 예입니다. 두려움 없이 전진하는 것. 두 번째는 복음 사업에 협력하는 건데 빌립보 교회 성도를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바울과 함께 동력자가 되게 했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그걸 참으로 기뻐한다. 이 싹이 나고 있다. 그런데 그런 기회가 없었을 뿐이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자, 이거 칭찬하는 거 보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내가 힘들어서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역시 믿음의 선진다운, 믿음의 그 성숙한 신앙인다운 바울의 권면입니다. 이런 말을 바울이 빌립보에다 하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옥중에서 많이 궁핍하고 힘든가 보다. 우리가 뭐라도 좀 도와줘야 되는가 보다. 이 말을 내가 전달하려고 내가 한 게 아니야.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그러면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일체 삶의 비결을 배웠어. 하나님께서 비천에 처하면 비천에 처하는 그 믿음의 비결도 배웠고 풍부에 처해도 풍부에 내가 자족해가지고 하나님 잃어버리고 살지 않아. 하나님 그렇게 나를 붙들어줬어. 이 말이죠. 그래서 일체의 삶의 비결을 배워서 나는 하나님 안에서 마음의 기쁨이 있어. 내가 도와달라고 너희들한테 이런 내 궁핍함 때문에 내가 말하고 있는 게 아니야. 지금 그렇게 말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하나님 능력의 주님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처했든지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비결을 터득했어. 이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나 15절 나오지 않았어요.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했습니다. 바울은 내가 내가 죽으면 예수님한테 가서 좋고 살아있으면 너희를 위해서 내가 좋고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아주 이기적인 존재, 죄인으로서의 삶에서 이타적인 존재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절절매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버렸어요. 그럼 내가 죽으면 나는 천국 가서 좋아. 내가 옥중에서 죽을 수 있잖아. 이런 말이죠. 죽으면 천국 가서 좋은 거고. 하나님 만약 살려두시면은 내 나머지 삶은 빌립보 교회 성도, 데살로니가 성도, 남은 성도를 위해서 봉사하는 삶으로 내가 하나님께 정해놨어. 그래서 그것도 좋은 거야. 그러니까 바울을 어떻게 낙심시킬 세상 권세가 없는 겁니다. 바울만 이렇게 깨달을 수 있나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 죽으면 천국 가서 좋은 거고 하나님 살게 하시면 하나님 배우고 우리 지체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찬스가 있어서 좋은 거고 오늘 우리 실버 우리 권사님들도 그 모임을 한 이유가 뭡니까? 서로 위로도 하고 연세 들어도 서로 또 모임이 필요하고 남은 삶은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의 여력이 있다면은 우리의 힘이 있고 신앙이 있고 우리의 여건이 된다면은 교회를 마지막 섬기고 죽을 거야. 이런 치열한 우리 목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사남전도에서 우리 성인 공부하다 그랬나요? 로고스 성도대학 신학원에서도 그랬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에덴 동산에 살아가는 아담보다 더 특권적이고 좋은 자리에 와 있습니까? 못한 자리에 와 있습니까?
이건 한번 물어보고 지나가야 되겠네요. 에덴 동산에는 고생도 없고 주렁주렁 과일이 담겨 있고 거기에는 에어컨 없어도 살 거고 얼마나 좋은 곳이 에덴 동산이. 지금처럼 우리가 먹고 사느라고 고생 안 해도 되고 우리 아이가 직장을 나가는데 아침 7시 반에 나와서 저녁 8시까지 하루 종일 일한대. 더운데. 열심히 일해서 참 감사하고 좋긴 한데 이 아버지로서 마음은 좀 어때요? 마음은 좀 아리더라고요. 저놈이 그 뜨거운 때 앞끝에서 고생을 안 하고 사는구나. 그러니까 옆에 집사람이 뭐라 그러는지 아닙니까? 젊어서 고생은 참 좋은 거랍니다. 이래. 이렇게 먹고 살기가, 책상 머리에서 앉아서 하는 사람은 그대로 고생이 있고, 나가서 뛰는 사람은 뛰는 사람대로 고생이 있고. 이 땅에 쉬운 게 있습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 와 있는 것 같은데,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에덴 동산은 아직 썸맛을 안 받고 세상의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은 진짜 감격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가두어서 이 세상의 썸맛, 단맛 다 보고 정말 이 광야 같은 세월, 어려운 세월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이 아니면 참된 기쁨이 없지. 그런 의미에서는 에덴 동산보다 지금 광야가 어떻다고요? 훨씬 좋습니다. 그걸 젊은 아이들 말로 말하고 헐 좋은 겁니다. 헐. 그게 이제 믿어져야 이 광야 생활을 가는 진짜 예수 믿는 맛이 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남은 고난도 있고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삶의 고통도 있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풍파도 있고 그것 때문에 안전한 폭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을 얻는 삶이 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소망하고 그쪽으로 지금 전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울은 정확하게 그걸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고난과 어려움이 더 주님을 의지하고 배우는 자리요.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그 진하게 교제할 수 있는 찬스는 어려움에 있는 성도를 이 빌립보 교회 성도가 많이 이해해 줬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이 어려움이 없었으면 빌립보 교회 성도가 도울 일이 없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충만해 있는데 바울이 다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바울이 어려움도 닥쳤다는 거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걸 듣고 바울에게 전적으로 지원을 해줬던 모양입니다. 바울이 그 지원을 받고 복음 전파를 힘있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는 게 지체들에게 도움을 받는 찬스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그렇게 건강하게 잘 사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고 우리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 해외에 있는 교회, 우리 지방교회가 우리 장안조항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줬습니다. 우리가 늘 지방교회를 위해서 사는 것만도 아니라 지방교회와 해외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도 해준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렇게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의 이 긴밀한 교제, 긴밀한 사귐의 즐거움, 내가 이렇게 어려웠을 때 어렵다는 게 육신적으로 어렵다는 게 아니라 바울은 복음 전파에 힘있게 지금 전진해 갈 필요가 있는데 그걸 알고 빌립보 교회 성도가 협력을 해준 겁니다. 그걸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 이렇게 지금 바울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바울이 참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수많은 동역자가 있었던 것 같지만 하나님 바울을 늘 외롭게 만드시고 그때 적절히 동역자의 지원이 등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평탄하고 충만하고 풍요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때때마다 외롭고 어떻게 해 나갈 수 있는 일이 안 보이고 이럴 때 하나님이 적절한 동역자의 지원, 교회의 지원들이 나타나는 거죠. 16절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썰 것을 보내었도다.
바울이 생존의 문제에도 많이 시달렸던 모양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감동시켜가지고 바울에게 했는데, 자, 중요한 것은 17절을 보십시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무슨 지원과 선물을 내가 지금 구하려고 이 지금 편지 쓰고 있는 게 아니야. 부모가 자식한테 편지 쓰듯이 지금 그렇게 쓰고 있는 거죠. 자, 부모가 생신이 되었습니다. 자식이 부모님 생신을 알아가지고 뭐 고기라도 좀 사오고 뭐 조금 예쁜 선물이라도 사오면은 부모가 좋습니까? 자식이 좋습니까? 이건 우리 권사님들한테 물어봐야죠. 그렇게 하면은 자식이 좋습니까? 부모가 좋습니까? 부모가 막 엄청 좋습니까? 조금 모자라는 부모인데요. 자식이 그 해오면 막 부모가 뭐 엄청 좋습니까? 든든하고 인생이 깊이가 있는 부모는 자식 그런 거 안 해와도 자기 인생 근사하고 든든하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자식이 그렇게 정말 부모를 위해서 사랑하고 또 어려운 형제를 도우고 하면은 그렇게 하는 자식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지금 바울이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 무슨 선물을 내가 구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 선물로서 나는 충만하고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요에 처할 줄도 알아. 그런데 그렇게 하면 너희들의 유익이 있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회가 오면은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가 찬스가 오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 지체들의 어려움 일을 알고 그때 그 찬스를 놓치지 않고 움직인다면은 그 사람이 유익이 있는 겁니다. 우리 신방을 가보십시오. 신방 받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신방 가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이것도 물어봐야 되죠. 신방 받는 사람도 물론 좋겠지만은 제가 수많은 신방을 해봤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신방 가는 사람이 어때요? 가고 나면은 자기들이 좋아해, 자기들이. 신방 가니까 참 마음이 뿌듯하고 뭐 좋고 뭐 어쩌고.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랑하는 찬스거든요. 어려운 성도를 찾아가는 그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그렇게 신방하고 위로하고 함께 나누고 이러면은 물론 신방 받는 사람도 좋아요. 그 사람도 좋은데 간 사람들의 얼마나 마음에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지 모릅니다. 그거 우리가 한두 번 느끼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 너희 안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길 내가 바래. 그래서 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어.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참 바울 이 넉넉함.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지금 어디서 하는 소리입니까 이게? 어디서 하는 소리예요 이게? 감옥에서 세상에 감옥에서 내게 모든 것이 있대요. 이때 뭐 모든 게 있다는 게 뭐 맛있는 음식이 있고 뭐 따뜻한 잠자리가 있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감옥이라도 하나님 여기까지 에베네셀처럼 인도해 오셨어.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떠난 적이 없어. 내가 죽어도 나는 다함이 없어. 하나님 살게 하시면 너희를 위해 살 거야. 꼭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처럼 내가 눈에 흙이 들어올 때까지 내가 살아있는 한 너를 위해 살 거야. 이런 자식 사랑하는 것처럼 바울은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누리고 성도들이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바랬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보라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 하나님 중심적 이 신앙생활 말이죠. 너희들로부터 내가 참 에바보라 편에 내가 받아서 풍족해.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야.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은 기쁨이 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풍성, 풍족, 풍부 계속 나옵니다. 계속. 이 바울이 고통스럽고 어려운 로마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앞으로 갈 것이 아니라 지금 믿음으로 받아버린 사도 바울은 모든 게 풍부하고 풍족하고 내가 더 바랄 것이 없고 세상에 이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진정한 깨달음을 주신다면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게 뭐 복잡하고 어려운 말씀을 깨달아서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을 찾아오신 바울 같고 베드로 같은 실수 많은 그런 베드로를 찾아가신 하나님은 그를 새롭게 만들어내시고 하나님 일꾼으로 만들어내셔서 지금 바울의 하나님이 풍성한 대로 너희를 채우실 것이라고 넉넉하고 풍성합니다. 목회 오래는 안 해봤어도 목회 연말이 되어서 늘 참 감사한 일이 많았습니다. 저는 목회를 직업으로 생각한 적이 없고 제가 만약 돈이 많다면 말씀 들어줘서 고맙다고 제가 이렇게 사례비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 귀한 시간에 참여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협력해서 사례비를 주지만 저는 그걸 직업의 대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놀랍고 위대한 복음, 영원한 생명이 되신 이 복음, 이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래서 들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사례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연말에 늘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내가 더 믿음이 부족해서 나의 부족함 때문에 성도들 더 잘 섬길 수 없어서 죄송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때문에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어서 천국이 무엇인지를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늘 감사했습니다. 사례비 때문에 한 번도 부족함을 느끼거나 그런 적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너무도 과분하게 저는 받았고 너무도 만족하고 감사했습니다. 저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이 아니면 얼마든지 열심히 일해서 수고하고 그렇게 살아갈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함께 감사하며 그렇게 살 수 있음이 늘 감사했습니다. 저는 바울에게서 그것을 배웠고 바울은 모든 것이 있고 충만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땀 흘리고 함께 짐을 지는 삶이라면 그것처럼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바울은 그걸 깨닫고 20절의 마지막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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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게 진리입니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고난 많은 세상에 두셨지만 사도 바울을 옥중에 뒀지만은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그 감사함을 서로 나누는 이 교회 생활을 하나님께 하게 하셨다고. 그래서 은혜가 너희들에게 있기를 바란다고. 마지막에 2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옥중에서 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이 은혜의 복음, 생활로 무장케 하는 이 복음, 감사가 넘치는 복음, 이 땅에 무엇을 해도 어떤 고난에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한 사랑과 그 살아계심이 살아계지 않는다고 하는 영원한 진리.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 만한 이유가 있고 고난받을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길 만한 확실하고 분명한 근거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진리 안에 참된 누림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이렇게 기쁨을 노래하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이 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나눔이 우리들에게도 우리 주변에게도 땅끝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나눔이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